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쪽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거나 무엇인가 상황이 바로 변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야곱의 눈물 어린 행동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감정을 풀고 난 뒤에 대면하고 싶어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당연히 형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형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모든 관계 개선은 파기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을 위해 준비한 가축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80마리입니다. 당시 유목민의 부의 기준은 가축의 종류와 수로 판단되었는데 이런 의미로 본다면 야곱은 형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재산을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온갖 술수와 삼촌 라반 몰래 도망까지 나왔고 그 일로 삼촌 라반의 추격까지 받았는데 그 피 같은 재산을 그냥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노력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만약 연약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에 대한 처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은 자타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야곱이 조치한 방법을 보면 상당히 용의주도함을 발견합니다. 예물을 여러 차례 준비하고 그때마다 종두를 두어 형에게 전할 멘트도 준비하였고 각 때마다 거리를 띄워 형이 마음을 누그러뜨릴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형 에서가 분노가 서서히 풀리고 마침내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되는 이유가 이 예물 때문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상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어지는 용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사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해결됩니다. 오늘날 돈으로 사랑도 명예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순간 모면의 화해가 아닌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실 때 진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물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계속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두 보내고 혼자 야복강 나루에 남아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겨를도 없이 그와 씨름을 합니다.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씨름하다라는 단어로 봐서는 굉장히 격렬한 싸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다가 싸움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 생애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씨름은 기도로 바뀌어 울부짖으며 처절한 간구의 기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필사적인 매달림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것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명칭된 그곳은 인간의 힘의 근원으로 상징되는 부분으로 그곳을 치심으로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갈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 이름을 누가 물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눈먼 아버지가 야곱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에서라고 3번이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거짓으로, 위선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가 축복을 받고자 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위선으로, 거짓으로 받은 축복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축복의 시작은 진실, 자기의 인정, 정직함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삶의 연속이었고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과 걸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명명자에게 통치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에 대한 소유권이 야곱이란 이름을 지어준 아비 이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죄악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여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는 고통을 겪은 뒤 새로운 존재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보존된 생명, 즉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을 해가 돋았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 각성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같이 길을 제대로 걷는 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이겨서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사람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주의 힘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얄팍한 내 논리와 경험을 붙잡다가 낭패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신 뒤에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